기독교경 1권 16장 한번 따라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가 뭐죠? 네,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섭리. 이제 성경이 66권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영어의 3P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 3P. 또 여러분 중에 P라 그러니까 뭐 고스톱 P를 생각하는 분들이 없겠죠? 네, 우리 뭐 CL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는데 3P의 첫 번째 P는 뭐냐면 영어로 해서 우리 다 플랜이에요. 플랜. 뭐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항상 뭐가 따를까요? 두 번째 P는 뭘까요? 프라브롬이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항상 문제가 따라요. 뭐 그게 나의 죄악이든 아니면 뭐 환경의 문제든 항상 이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제 P가 뭐냐면 오늘 이 섭리라는 영어가 프라비전이에요. 프라비전. 프라비전이 바로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이 세 가지 P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지만 그 계획에는 문제가 항상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 이 선이 바로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자비죠. 자비.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1권 15장에서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정의를 해보면 세계와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이 예정했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는 신앙,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섭리라고 할 때는 자연의 법칙이나 이론이 섭리인데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우주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 통치, 계획,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섭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전에 있었던 것이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창조하셨는데 창조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창조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있죠. 인간의 타락이 왔었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속하시는. 그래서 큰 세계관을 말할 때 항상 창조 타락 구속이라 그러는데 그 창조 타락 구속, 그 구속 전에 하나님의 항상 언약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엄청나게 큰 주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인과 피조세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 섭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창조와 섭리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창조가 섭리다 그렇게 말해요. 창조가 섭리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섭리를 깨닫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단순한 6일 동안의 창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섭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그냥 원문을 인용을 하면, 더욱이 하나님을 창조 사역을 단숨에 완성하신 일시적인 창조주로 삼는다라는 것은 차디찬 그리고 무미건조한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숨에 완성하신, 요게 며칠이죠? 6일이에요. 6일. 사실은 6일로 얘기해도 되는데 칼빈은 일부러 단숨에 완성하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단숨에 완성하신 그런 일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그냥 6일 동안에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넓은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못지않게 구영속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교도들과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그 창조가 그냥 6일의 창조로 끝나지 않고 창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 전체를 가리켜서 섭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이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공간을 창조하신 겁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까? 뭘 것 같습니까? 둘 다 다죠. 제가 묻는 건 항상 둘 다 답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공간을 만드신 건데,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그죠? 시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간도 창조하시고 뭐도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철학에 있어서 시간이 우리 인간 이 인류 안에 피조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건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 8장에 보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그 시점이 있을 텐데, 그 태초라는 인도 비기라는 그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서울에, 금천구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 충청도 서천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를 딱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천지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태초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모든 것 시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분리될 수 없는 거고, 저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운명이나 우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운명, 운 이런 얘기를 아예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칼빈 선생님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29장 신명기 29장 29절 읽었는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추어진 일이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이. 감추어진 일은 비밀인데 이 비밀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운이나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다는 말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강의를 알았던 것 같은, 내가 보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짜 저는 운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연이라는 말도 일부러 저는 사용을 안 했어요. 우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가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우연입니까? 천만에요. 내가 어떻게 독산동 신일교회에서 목회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여러분의 그 아내, 남편, 이렇게 부부로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날 줄 알았어요? 우연히 만났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운이라는 말도 그래요. 여러분, 재수라는 말 사용하지 마세요. 재수가 어디 있어요? 럭이라는 거 있잖아요. 굿럭.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재수가 좋은 게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운명이나 숙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지 어떤 것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정하셨지만 이슬람들이 얘기하는 인시알리가 아니에요. 인시알라라고 그러잖아요. 인시알라는 모든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달려나가심에 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사랑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로봇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으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운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운이라는 게 없어요. 네, 재수가 없습니다.
재수가 없는 게 재수 없다는 얘기 아니고 재수라는 말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만사를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만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만사를 그렇게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안 것은, 우리가 전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것이 전능인데, 물론 맞습니다. 틀리는 말은 아닌데, 섭리에서 칼빈이 말하는 전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다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티끌 같은 나를 아셔서 나같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작정 없이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 얼굴은 왜 그런가? 내 키는 왜 그런가? 내 머리는 왜 그런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전체적인 라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큰 루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생의 모든 과정을 다 아십니다.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순간밖에 모르. 이 순간밖에 몰라요.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이 순간만 하는 거예요. 조금 넓게 하는 것이 글쎄 모르겠어요.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누구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 손 아래 있어요. 예. 그래서 몇 해 전에 그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었어요. 내 손 아래 있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아시고 나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늦춰질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더라도 입을 닫고 혀를 깨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기도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매일 양식, 매일 용서, 그리고 또 매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대개잖아요, 그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이 기도를 하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섭리의 이제 성질 네 번째인데,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근데 칼빈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신체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까지 우리 가운데 뻗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다 준비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준비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나중에는 양을 보게 하셔가지고 이삭 대신에 뭐를 드립니까? 양을 드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서는 정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하나님이 이방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는 그 나라 비식민지 국가 그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 재건이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2절을 보면 그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6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뭐를요? 손을 힘있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뭘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데 그 손을 힘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심지어는 자연 미물에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놀라운 거죠. 시편 147편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새들이 그 둥지를 짓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 나뭇가지를 가져가지고,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날 졸업여행 갔다 오면서
이렇게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데 거기에 둥지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나뭇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둥지를 동그랗게 이쁘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참 그렇게 하시고 얘네들이 그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비가 입을 쫙 벌리면 먹을 것을 쫙 넣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물까지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프로비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잠언서 29장 1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여기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같이 이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지만 그들 각자의 상태는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져 있으며 따라서 온 인류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맹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인내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자기 운명에 만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짐으로 벗어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좀 가난하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한가? 그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IQ가 대단해봤자 150인데 저 여러분 150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150 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멘자클럽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50도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치 여러분의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주인에게 너 왜 그러냐고 똑같은 거예요. 강아지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맞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이 가난한 자에게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하늘과 땅 그리고 무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아 지정된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향하신 목적,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 그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이요 다스림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멘이에요. 아멘. 그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필요도 없고 댓글을 달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사건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로 이거 이제 18장에서도 그 얘기가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에서 이제 제일 원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원인을 믿는 자에게는 칼빈은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랜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 신정론. 이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거예요. 그죠? 하박국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이 성민인데 그것도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그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잖아요. 이게 신정론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많은 답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건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 결국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과 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암에 걸렸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겠구나. 내가 망했다. 어렵죠. 망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악인인데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런 걸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해야지 인간의 역사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죄악이고 악 아닙니까? 그렇죠? 범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북한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3대로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하는 그런 정권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정권하고 우리가 지금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김정은을 저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하지 말래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바라보는 올곧은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나게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든 나쁘든, 그것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든